자, 오늘 저녁에 이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 낮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예배라면, 이 주일 저녁 예배는 이제 조금 더 자발적으로 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죠. 저희가 어릴 때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똑같이 공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했어요. 주일 낮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주일 낮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빠져요. 잘 참석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또 멀리 사니까. 그래서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하면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이 라이브 톡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열어드렸어요. 열어드리시니까 이제 참여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박현덕 집사님, 또 정난순 권사님 참여 고정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이 주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하나 더 하면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아직 오픈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또 할 때가 오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때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말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조심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뻥쳐도 괜찮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역시 이 두 번째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이 8절과 9절도 지난 1절과 7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서 내가 보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죠? 해 아래서 내가 보았다, 혹은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해봤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도 뭘 하고 있어요? 충고를 하고 있어요. 충고를. 뭐라고 있다고요? 충고. 무슨 충고? 불의한 일에 관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있는데,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를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충고가 뭐냐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너는 전도서를 읽고 있는 사람, 전도서를 듣고 있는 사람, 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독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글을 쓰지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듣는 성격이 커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8절 읽으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뭔가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뭔가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뭘 보면?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더라도, 빈민 학대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아주 이 빈민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없는 사람 중에서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빼앗을까요? 누가 착취하고, 누가 때리고, 누가 괴롭힐까요?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위정자들이겠죠. 부자들이겠죠. 어디서 어느 사회에서나 그래요. 바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가 없는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누가 시행하는 걸까요? 바로 재판장이나 재판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가, 아니면 위정자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가장 높은 통치자가 공정하게 모든 국민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올바르게 편견 없이 해나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의를 올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휩쓸리게 되면 네 편 내 편 따져가지고 내 편에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한쪽에 쏠려 있으면, 그러면 결국 뭡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불의한 통치자겠죠. 불공정하고 또한 공의롭지 못한 그런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볼지라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지라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독자가 속한 세계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공산당 북한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는 하나님 없으니까, 거기는 위정자부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여러분, 이 전도서가 전제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쇼킹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쇼킹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솔로몬이 한 말이라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더 쇼킹한 것입니다.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사회가 썩었는지,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을 존경함이 없는 사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구역의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는 1대부터 시작해서 20대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회가 20명의 왕을 거쳐갔거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요. 북이스라엘이 20명의 왕들을 거쳐갔는데요.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20명의 왕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빨리 망했어요.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아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기라성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도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였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대상으로 삼았던 그 왕이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상으로 삼았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응?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런 사회예요. 그럼 남유다는요? 여러분 남유다도 역시 20명의 왕들을 거쳐갔습니다. 20명의 왕들을 거쳐가는데 의롭게 살았던 왕이 한 10명, 악하게 살았던 왕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 한두 명조차도 나중에는 왜곡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율법을 늘 끼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통치자가 없는 그런 사회인 것이 느껴지죠. 그죠?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사회가 갈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회가 갈 때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나라는 그야말로 이런 통치의 나락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불의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뇨.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옆에 끼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아닌 지금도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정의를 요구하고 공정을 요구하고 학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요구되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죠? 사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시민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지금 사회인데요. 전도서는 그 당시에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여러분 높은 자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그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민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짓밟는 사람은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자 위에 가장 높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요. 가장 높은 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기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북이스라엘 얘기를 했죠. 북이스라엘이 20명을 거치는 동안에 한 명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모두 다 철저하게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아합 왕을 어떻게 죽었죠? 왕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를 못살게 굴고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어요?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갔다가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나요? 이세벨은 저 높은 성벽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두개골이 깨져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세벨의 시체를 다 새들이 파먹어 가지고 개들이 다 파먹어 가지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망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지만 절망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만 즉각 심판하시진 않으십니다. 즉시 심판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악한 데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아주 내버려 두세요. 길게 내버려 두세요. 수십 년 동안 그냥 다스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왕창 치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바로 징벌을 베푸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길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이 없어 그냥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갑니다. 참 심판을 직시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악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그것이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막장까지 가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절망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응? 하나님을 믿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나 왕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파워가 있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 왕도 사람이고 또한 그죠? 모든 사람들처럼 농사꾼이나 부자들이나 왕이나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열등하지도 우월하지도 않은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도 역시 평등하게 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약자들에겐 이것이 희망이에요.
밭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권세가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빽이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알고 삼가 조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이런 통치자라면 절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생각해봐도 박정희를 보았고, 최규하를 보았고, 또 전두환을 보았고, 노태우를 보았고, 또 김영삼을 보았고, 또 김대중을 보았고, 그죠? 노무현을 보았고, 이명박을 보았고, 또한 최수실 말고 박근혜를 보았고, 이제 문재인까지 왔어요. 몇 명이나 본 거예요?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 그죠? 10명쯤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대통령이 살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 권력자들이 행해왔던 것을 쭉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쭉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까 5장 1절부터,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거. 오늘 8절과 9절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될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감사하죠. 그런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악한 통치자가 되느니 차라리 통치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횡행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힘 누리고 권세 누리고 오지랖 떨더라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큽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 모두 다 생명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